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붓집게나 주반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이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남유다 여왕 아달랴의 6년간의 통치 이후 유다의 제7대 왕으로 오른 요아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아스의 탄생 기사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전통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요아스가 갓난아기 때에 할머니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전장에서 죽자 자기가 직접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남은 모든 왕자들을 살육한 것입니다. 그렇게 피가 난무했을 때에 요아스는 기적적으로 고모의 손에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모와 함께 무려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자라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활약으로 아달랴가 숙종되면서 요아스는 나이 7살이 되어서야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어린 시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성전을 향한 마음을 크게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은 그대로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번듯한 교회 건물을 보시면 수십 년이 지나게 되면 이곳저곳에서 물이 터지고 금이 가고 부식이 되면서 정말 손볼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당시 시대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 무려 100년이 넘게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손볼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요아스는 왕위에 올라서 성전 수리를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3년이 지났어도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성전을 보수하게 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로 여호야다를 통해서 성전 제단 곁에 지금의 헌금함과 같은 나무궤를 만들어 두고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들을 다 그 궤에 넣도록 하면서 그곳에 쌓인 모든 은을 전부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의 목적 헌금으로 쓰이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런 구분 없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은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임의로 성전에 쓸 은대접이나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기도 했고, 제사장들은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항상 성전이 수리되는 것은 뒷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에 참여하지 않고 10절의 말씀에 이른 대로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그 궤에 채워진 은을 계산하고 바로 목수와 건축업자들에게 주어주면서 성전을 수리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그 은혜도 손대지 않고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 은들은 모두 성전 보수에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른 대로 오직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만을 제사장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 바쳐진 은의 흐름을 목적 있게 정해두자 이제 성전 보수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에 들여진 모든 재정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과 제물들을 목적에 맞게끔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의 진척을 이끌지 못한 것은 저마다 직접 회계 담당하는 사람에게 직접 필요한 돈을 타서 성전을 보수하였는데요. 그렇게 중간에 제사장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성전 보수보다 그때 더 필요한 경상비로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큰 돈이 들어가는 보수 공사에는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성전 보수를 위하여 재정을 담는 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은 성전 보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치지 말고 직접 공사를 진행할 근로자들에게 주었으니 바로바로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들이 성도들에게 사적으로 모금하는 것도 멈추고 이제는 궤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은을 넣게 되었으니까 더욱 투명하고 더욱 정직하게 재정이 모아지고 사용된 것입니다. 누구나 보여지는 곳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재정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교육자들도 중직자들도 그런 사고에 연루가 되어서 너무나도 부끄럽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재정 사고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하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헌금을 수전하는 데에도 귀하게 여기면서 꼭 두 명씩 헌금함에서 취하고 봉하고 드린 후에 정확하게 계수하여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재정적 흐름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그렇게 투명하게 사역을 진행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첫 번째 일어난 교회 내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서 시험이 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분명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인데요. 결국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시면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 것은 곧 재정의 출납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정의 출납을 정직하고 투명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더욱 말씀이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과 목적을 가지고 섬길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진행하되 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교회의 선한 목적대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모르시거나 지나치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 드리는 봉헌과 더 나아가 일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힘써 드리고 겸손히 그 재물을 선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물질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힘썼던 요아스의 인생의 그 어두운 결말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그는 두 신하의 반역으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미는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짙어졌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떠했을까요? 정직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아람 왕 하사엘이 세력을 길러서 북이스라엘을 칠 뿐만 아니라 가드를 치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아스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눈앞에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그가 행한 것은
그의 선조들이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들,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 성전에 드린 성물들과 왕궁의 금들을 모조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면서 예루살렘의 공격만을 막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어려울 때 쓰라고 있는 것이 물질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도대체 그가 젊었을 때 가졌던 믿음은 어디에 두었단 말입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주님을 찾지 못하는지 우리는 그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봐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재가 그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는데요. 그 이후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요아스의 왕의 마음을 돌려서 결국 다시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선포하지요. 역대하 24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결국 그 말을 듣고서 요아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죽이게 합니다.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아들을 죽인 것이 곧 요아스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 또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전을 향한 마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 말씀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자라나서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더더욱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사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보다 더더욱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을 향한 마음이 더욱 커져서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을 주님을 위해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에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역사만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